우리가 읽은 말씀 출애굽기 15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우리는 옛날 구약 백성들이 이런 일을 다 경험했는데 왜 그러나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를 이 말씀을 주셨을 때는 우리를 훈련시키고 너희들도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길은 무슨 길일까? 우리가 잘 아는 고대 문명의 발산지인 이집트나 이스라엘이나 한마디로 말하면 요르단은 나라가 있어도 반은 사막이에요. 반은 모래가 언덕이 되고 모래가 산이 되어서 바람만 불면은 이 모래가 쫙 날려서 이쪽으로 산을 만들 정도. 이렇게 사막은 풀 한 폭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이 얘기만 들어서 모르는데 우리 성지순례 가보면은 시내만 여기 도시에 조금 있지 외부는 50%가 다 사막인 거예요. 이런 사막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민족의 후손들을 즉 말하면 베두인들이라고 그래요. 베두인들을 유복 생활하게 하셨어요. 짐승을 잡아서 먹고 그래서 뭐 천막지고 하다가 모래 바람이 일어나면 또 옮기고 낙타 타고 움직이게 가고 이런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고 이 길을 인도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가나안 땅 40년이라는 생활을 광야에 살았다 하면 우리는 그냥 상상을 못하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이랬지만 이 말씀을 잘 듣고 보면은 이렇게 그 나라의 지역상이 지금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가서 찾아보면 이렇게 어려운 형편, 굉장히 어렵고 정말로 힘든 그곳에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곳에서 40년을 훈련시켰을까? 이 광야의 길을 왜 그랬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시작할 때에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막 성경을 잘 아니까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냈어요. 끄집어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갔어요? 홍해바다 앞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그 홍해바다 기적을 하나님은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봤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적용하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크고 작은 일로 인해서 주님을 알았다는 얘기야. 어떤 방법이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았는데 그러면 그 뒤로부터는 주님을 믿으니까 일사천리로 나가야 되는데 왜 우리를 광야로 인도했을까? 여러분들이 물론 우리는 지금 신약시대 예수가 다 해놓은 시대에서 살아요. 그 예수의 십자가로 다 이뤄놓은 거 우리는 그거 믿고 가면 된다 하지만 삶이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간다 아무리 해도 현실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안 바뀌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도 달아보기 위해서 광야로 보냈던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들의 삶도 달아보신다고 하면 여러분 그럴 리가 없다고 하겠어요. 말씀을 찾아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보시면 이렇게 모세를 준비시켰고 그 다음에 누구를 준비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은 강팍하게 하셨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여러분들이 수없이 읽지요. 그들이 나올 때마다 10가지 재앙을 줄 적마다 바로 마음이 바뀌어진 것 같았으나 모세와 아론 앞에서는 보내주겠다 하지만 또 강팍해서 안 보내주고 하면 몇 가지 재앙을 10가지 재앙을 해서 결국에 이 모든 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다 봤어요. 장자에 죽이면서까지도 그들을 살려낸 것도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아주 급하게 서둘러서 도망했어. 그죠? 하나님이 막 보따리 싸라고 해가지고 결국 끄집어낸 거 뭐 보여줬어요? 홍해바다 앞에 있지만 하나님은 이런 능력을 베푸는 분이다 하는 걸 실질적으로 홍해바다를 건너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했는데 그들은 가나안 땅이면 기름지고 대단한 줄 알았으나 알고 보니 광야였어요. 왜 광야로 데리고 갔을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렇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우리는 신앙의 훈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끝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신앙 훈련시켜요. 신앙은 누구나 우리에게 뭐예요? 훈련받는 곳이에요. 나를 훈련시켜서 뭐하게 만들라고 변화받으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영광 올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복 주시려고 그래요. 그분이 있다고 인정하는 삶을 살 때는 한없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했는가를 찾아보면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해서 끄집어내왔고 또 홍해바다를 갈랐는데도 광야를 인도하신 하나님, 이 의심이 되고 여러분이 믿어지지 않지요. 신명기 8장을 가보세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생각지도 않는 이런 훈련을 시킬까? 8장 크게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고 네가 그 말씀을,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말씀을 지키느냐 안 하느냐 하려고 광야 앞으로 이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뭐를 해요?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훈련받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사람만 받는 게 아니라 천국을 목적하고 믿음을 가진 자는 이 훈련 코스를 다 겪어요. 이거는 필수 과목이 아니에요.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예요. 해야지 안 해, 이거 아니에요. 우린 전부 다. 그럼 지금 우리는 광야길을 걷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마음에 아니면은 근심에, 두려움에, 문제에, 환경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메마른 것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금 훈련 코스에 우리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말씀을 깨닫고 나는 피조물이고 나는 주님을 거듭났고 주의 자녀인데 왜 이럴까? 알기는 아는데 순종하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축복했어요. 그리고 얼른 우리가 결론을 보면 우리 오늘 말씀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부르짖으니까 이렇게 홍해바다 건너서 광야길을 3일을 갔을 때 사람들이 막 불평했어. 물도 없다고. 그 물을 주려고 하니까는 물이 쓰고, 그래서 거기서 나뭇잎을 던지니까 물이 달아졌더라. 이거 찾지 않아도 우리 알죠. 이렇게 하나님은 부르짖을 적마다 응답을 해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를 않는 거예요. 믿을 때까지 하나님은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믿는데 왜 그렇지, 믿는데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지? 주님이 우리들의 마음을,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은 어떤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을 신앙은 훈련이라고 여겨야 돼요. 어디에요? 천국 가는 훈련. 이 훈련 코스를 거쳐야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교회 나와서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고 능력 받고 내가 교회 와서 은혜 받으니 간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합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합격은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기 때문에 여기 나온다고 하면 여기 나오면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네가 순종하고 겸손하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되면은 이러한 거.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왜 하필이면 수없이 기적을 보여줘도 또 이스라엘 백성은 또 괴로워하고 또 해. 하나님께 기도해 먹을 것이 없다고 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줬는데도 그들은 또 불평하고 또 불평하고. 이 생활이 도대체 왜 그럴까? 여러분들이 궁금하죠. 그러면 그때는 구약인데 왜 이런 말씀? 우리가 지금 현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은 주의 자녀에게 무조건 형통하면 네가 나를 믿고 인정하면, 이게 단서예요. 그 믿고 인정한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증거지요. 우리는 듣기는 많이 들었지만 내가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훈련 코스에 넣어놓고 맨날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왜 멀쩡했는데, 욥은요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가 정금같이 나가겠다 욥은 왜 그랬을까? 욥은 이 말씀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훈련시킨다는 거 한번 찾아보자고요. 욥기 7장 우리가 다 봐봐요. 욥기 7장 17절, 18절, 19절까지 우리 크게 읽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나의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이까.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은 주님은 우리를 지금도 뭐 하고 있다고요?
믿음을 훈련을 시키고 있다는 얘기야. 아우르니 욥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누군데 나에게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일하십니까 하면서 분초마다 주님께서는 뭐 시험하시나요? 날 시험한다는 것은 네가 나에게 향한 마음이 믿음이 얼마나 있느냐. 우리는 그걸 모르고 생활하잖아요. 그 내 맘대로 하잖아요. 다 여러분 내 맘대로 하잖아요.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데 내 맘대로 하는 게 더 많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말씀대로 살려면 난 꼼짝도 못해요. 어떻게 살아요? 그러는데 말씀이 주를 인정하면 주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예요? 너를 내려놓으라는 게 기쁜데 우리 못 내려놓잖아. 나 피곤해서 못 가요. 나 아파서 못 가요. 그래. 기도하러 나와봐봐요. 밤새도록 기도 하나님 난리를 일으키시더라고 어제 저녁에. 하나님께서는 막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고 너무 내가 그동안 며칠 못 와가지고 애가 타서 막 소리 지르고 여러분이 없으니까 더 울고 소리 지르고 난리를 펴. 하나님은 조명을 싹 해줘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알려주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몰라서도 순종 못해요. 나는 아는데요. 내 생각대로 해요. 자꾸 우리는 그래요. 들었는데도 내 생각이야. 그냥 내가 입으로 선포만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면 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속에 집어넣었을까? 이것을 아이고 목사님은 왜 구약 말씀을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구약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 교훈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를 걸어가요. 주님의 기적을 너무 많이 체험했는데도 우리는 또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막 채우라고 그랬어요. 근데 3일밖에 안 지나는데 우리를 딛고 나와서 물도 못 먹게 하고 우리를 갈급하게 했네.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민수기 쭉 읽어보면은 레위기부터 신명기까지 읽어보면은 기가 막혀. 이렇게 사람이 빈덕이 많나. 그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이 눈으로 보고는 믿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육신은 믿어지지 않아요. 영을 가지고 다루고 계시는 하나님인데 육신은 맨 어려운 것만 보여. 이 세상에 보이는 힘든 것만 보여. 이것을 진리 안에서 즉 영적으로 깨달아서 말씀을 읽어야 여러분들이 승리하지 육신으로 보면은 한만 읽어도 깨닫질 않아요. 오늘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고 물도 주고 풀 하나 던져서 물이 맑아졌어. 또 우리가 읽은 말씀에 주님은 치료하시는 왕이사라고 해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예수를 그냥 아무렇게나 여기지 않아요. 주님이 하신다고 해도 왜 우리는 이렇게 믿음이 연약할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똑같이 우리는 의심이 이렇게 많다는 얘기야. 그래서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어려움을 주는다고 여러분들은 하는지 몰라. 주님이 우리를 믿음 달아보는 믿음의 코스에 믿음의 훈련이라고 해야 되는 거야. 내가 믿습니다.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는데도 왜 그럴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조금 지나면 왜 우리를 끄집어내냐. 차라리 종이로 있었던 게 낫지. 시간이 없어 다 읽지 못하지만 그렇게 불평, 원망, 투성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절대 원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신 걸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뭘까요? 순종이에요. 말씀의 순종. 우리는 나는 하나님께 절대 불평 안 해. 원망 안 해. 말씀대로 가.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여러분 설교 하나 준비할 때 그냥 우물쭈물해서 줄겨 나오지 않아요. 글쎄 그러면 내 자랑하는지 몰라도 수없이 기도하고 제목을 잡으려고 그러고 여러분의 마음을 헤아려서 어떤 말씀이 필요한가를 해가지고 말씀을 준비하지 그냥 내가 혼자 이루지 않아요. 그러면은 전할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해보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와도 말이 막혀버리고 안 돼요. 그러나 성령이 나에게 일러주고 깨닫게 해준 은혜를 알게 되면은 자신도 모르게 말씀 전할 때 다 기억나고 생각나서 입에서 막 나와버려. 막 이게 뭔 줄 알아요? 주의 성령이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하게끔 이끌어 가시는 증거예요. 여기 목회자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야. 급을 붙여서 입술을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참고 참고서를 많이 찾고 그래서 컴퓨터를 찾고 해서 말씀. 나는 컴퓨터 할 줄도 몰라요. 오로지 주님께 기도하고 성도들의 마음이 어떤가를 알아서 거기에 필요한 말씀들을 해야 될 처지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호 목사님이 내 옆에 있지만은
맨날 나는 말씀 갖고 사는 사람이라 여기에 빠져 있으면은 아무것도 못해. 뭔 말을 해도 듣지도 않아. 안 들리더라고. 그러면 답답하다고 가까이 와서는 귀가 먹어서 안 들린 게 아니라 집중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끌고 가서. 그래서 이 시간에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지금 광야 코스를 걷고 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우리를 달아보시는 거예요. 욥은 자기 물건을 자기 자식을 심지어 병을 얻고 부인이 도망가는데도 욥이 1장이나 2장에서 나오는데 7장에 봐도 욥은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나 불평하지. 친구들이 와서 별 소리를 다 해도 꿈쩍도 안 하죠. 7장에서 하는 말씀이 주님이 지금 분초마다 나를 시험하신대. 너 믿음 있느냐? 너 이래도 하나님 의심하지 않겠느냐? 이러신다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욥은 이걸 알았어요. 주님이 우리를 시각마다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우리 믿음을 보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는 그냥 왕장 교회 나오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그러면은 다 천국 갈 줄 알고 우리는 믿습니다 하면 간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만들게 해요? 아까 신명기 8장 2절 읽었듯이 말씀을 순종하라고, 말씀을 불평하지 말고 겸손하라고. 나는 말씀을 순종하는데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육신을 가지고 우리는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고 해서 이게 다 죄라고. 근데도 우리는 돌아서면 어쩌고 저쩌고. 이 안 하려고 해도 우리 몸에 왜 그럴까 하는 것을 좀 찾아드릴게요. 왜 우리는 이렇게 알지 못하고 자꾸. 그래서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불평하고 성질 부린 마음 갖고는 천국 못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쫙 읽어볼 때 뭐 했어요? 누구만 들어갔어요? 갈렙과 요수만 들어갔어요. 70만 대군이 나왔어요. 어른 장정만 70만 대군. 여러분들이 얼른 생각하면 70만 대군이 나와서 그것도 성장한 싸울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말귀를 알아듣고 순종할 수 있는 나이들, 노인들을 빼고 젊은 애들 다 빼고 우리가 읽어보면 장정만 70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는 무기를 쓸 수 있는 자, 육체적으로는 무기를 쓸 수 있는 자, 영적으로 보면은 말씀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자. 그런데 다 죽였어. 다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누구만 들어갔어요? 갈렙과 여수만 들어갔어요. 우리는 그 우선들도 들어갔겠지. 다시 나서 훈련시킨 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는 성경 말씀은 갈렙과 여수만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서 뭐예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오로지 주님이 하신다고 주님이 있다는 말씀을 믿고 순종한 자였어요. 두 사람은. 그래서 그 사람들이 큰 막 장정들이 있고 감당을 못했지만 이들은 뭐라고 했어요? 불안하가 불평하지 않고 그들은 우리 밥이다 그랬잖아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하시면 그건 우리 밥이다. 주님을 인정하고 믿어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도 모든 일들은 시작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면 끝나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왜 우리는 시작할 때는 하나님하고 하는데 끝날 쯤, 그러니까 길어지면 우리는 믿음이 연약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끝나는 시간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시작은 막 아버지 찾고 뭐 하는데 조금 중간쯤에면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주님이 하는 감각이 없거나 내가 믿음이 즉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미지미지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보고 야고보서에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는 자만이 상을 얻을 수 있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주님이 하실 것을 믿는다면 변덕 부리지 말아요. 주님께 끝까지 우리가 내 삶에 경제적인 면, 환경 문제 어떤 거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또 하고 히브리서 6장을 가봅시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3절을 우리가 찾으셨으면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3절 큰 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처음 우리가 은혜 받았던 걸 왜 이렇게 맨날 되풀이 하느냐는 거야. 은혜 받고 주님을 알았다면은 온전히 서야 되는데 우리는 은혜 받았다 하고 얼마 지나면은 또 우리는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안일함에 젖어서 여전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죄와 종노릇하고 산다는 거예요. 완전히 됐으면, 그래서 3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확실히 주시면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가 의지를 드려야 주님도 나에게 강권적으로 붙잡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아니면 육체만 피곤하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믿음을 들여서 그분이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와 계셔야만 우리가 이것을 생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 그랬잖아.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이미 하나님 우리는 다 했어요. 목사님 다 했잖아요. 다 했는데 왜 넘어가느냐고. 그게 우리가 문제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광야길을 걷고 있다고 주님은 말씀해요. 여러분들이 왜 그러느냐 하면 얼른 생각할 때 예수님도 광야에 가서 마귀의 유혹을 받았잖아. 마태복음 4장 1절을 쭉 읽어보면 10절까지 보면 예수님도 마귀가 건드려 버렸어.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그를 시험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것들은 아주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건드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쬐그만 피조물인데 건들고도 남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겨내야 되냐? 이런 훈련을 시키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들이 궁금하고 왜 이렇게 우리가 힘들게 가야 되는가 생각하죠. 시편 119편을 가봅니다. 시편 119편. 찾으셨어요? 그러면 67에서 71절까지, 67절에서부터 71절까지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가 거짓말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저의 마음을 살쪄 지방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게 주의 율례를 베풀게 되었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며 마지막에 부활이 우리에게 축복이 된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거쳐야 유익이 많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하시는 게 67절에는 고난 당할 때는 몰랐는데 고난 당한 후에 뭐 했다고? 말씀을 지킨다고 고백 나오죠. 67절 하반절에 끝에 또 주님은 그 입이 뭐라고 그래? 주님은 선하시고 선을 행하시고 주의 율례를 나를 가르치소. 내가 거짓말하고 교만한 모든 것들을 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겠다. 뭐하고 나서야 이런 말을 해요? 고난을 받고 나서. 우리는 고난이 나쁜 것 같지만 고난은 나를 만드는 기가 막힌 훈련이에요. 나는 아무 일도 아니, 지금 우리 다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내 믿음을 달아볼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목사님 맨날 불안해. 아니요, 달아볼 때 정확하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가면 주님 나 달아보시겠어요? 너는 믿음의 나를 인정하고 가는구나 하고 통과하시겠죠. 그런 자에게 뭐를 줘요? 더 성장하도록. 아까 에브리서 6장 1절에서 3절 읽듯이 더 성장하고 더 많은 걸 깨닫게 하나님 지혜와 지식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성장을 인정하고 거기에 주님이 시험을 당할 만한 그런 흠이 없다면 우리를 더 성장시킨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요, 육신적으로 알라고 하는 것보다 영적 깨달음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늘 얘기하죠. 영감을 7배나 영안을 열어. 이건 뭔 얘기냐면 영감은 믿음의 깨달음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말씀을 믿음 안에 깨달아요. 육신으로 깨닫는 것은 하다 말아. 순종이 안 돼. 그러나 영적으로 그 말씀이 나에게 무슨 것을 준다 깨달아지면 성령이 나를 붙잡고 일하셔요. 그래서 이것을 달라고 영감을 7배나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영력을 달라고 해. 영감으로 깨달음을 알았다면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영력을 달라고 해. 이 기도는 여러분의 입속에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영안을 열어달라는 것은 영안을 열어 이것저것 보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냐 마귀가 하는가 분별할 수 있는 영이 우리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다 주셨다고 그래서 마태복음에 와보면은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알면서도 하지 못할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축복을 받았고 또 10가지 재앙도 보면서 장자의 축복에서도 건진받았고 막 물 달라가 아우성치니까 쓴물이었지만 풀잎 하나 던지니까 물이 달아졌고 이런 걸 봤는데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툭 하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고 짜증내느냐 말이에요. 그 왜 그럴까?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훈련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다가도 또 나도 모르게 안 되고 힘들고 또 어려운 일을 하면 어떻게 나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이럴 수가 있냐. 그리고 우리가 제일 먼저 조금 어려운 당하면 하나님부터 속상하게 만들어. 나는 안 그러는데요. 여러분 속상하면 기도 안 된다고 안 하지 않나. 속상하면 찬양 안 한다고 안 된다고 하지 않나. 뭐 집에서 여러분들이 예배 얼마나 드리고 찬양을 합니까? 형식적으로 습관으로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 깊이는 안 되더라고요. 저도 수없이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 생활 안 하고 어떻게 우리가 살겠어요? 숨지게. 그렇지만 교회에 오면은 막 쥐야 할 때 배창장까지 끌어올라가는 게 나오고 뭐 때문에 그런가를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로 알려주시고 이 재미로 우리가 밤에 기도하러 오고 여러분 새벽 예배 기도하는 거지. 이거 없으면 뭔 재미로 기도해. 내가 그냥 막연한 생활 속에 진짜 마귀가 건드리지 않게 순종해 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면 최고죠. 그런 생활은 최고죠. 그러나 욥도 순전하고 이런 사람은 못 봤다고 칭찬했어요. 1절인가 2절에 보면. 그런데 욥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 버렸어요. 근데 욥은 절대 불평하지 않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읽은 말씀 보니까 뭐라고 그래? 주님이 분초마다 나를 왜 시험하십니까? 그러잖아요. 알았어. 주님의 믿음을 달아본다는 것을 욥은 알았더란 얘기야. 그래서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왜 우리를 고난 속에 넣는가 하는 것은 한마디로 아까 뭐 신명기를 보니까 순종하고 겸손하게 그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기거지만 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지금 이 시대 이거는 구약 때 이스라엘 백성이 막 발광을 했던 거고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내 자아를 내려놓아 자아를 깨트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고난 속에서 자아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슬프고 답답할 때 나를 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은 어떻게 하면 잘 생각하면 나의 못된 것을 벗어버리는 귀한 시간이죠. 고난을 안 주는 사람 없어요. 다 이거 거쳐야만 되는 게 아까 필수 코스라고 했잖아. 신앙의 훈련의 필수 코스. 지금은 우리가 아무리만 어려움을 겪었잖아.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사람의 관계로, 환경 관계로, 내가 직장 문제로 얼마나 많이 우리가 훈련 받아요. 이거 다 광야 생활의 훈련이라고 여러분들이 말씀하고 깨우쳐 들어가면은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유는 뭐래요? 내 자아 버리려고. 구약 때처럼 이스라엘 백성 말 안 듣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내 속에 있는 것들. 그럼 내 자아가 나는 없는데 예수로 다 씻어졌는데 요한복음 8장을 가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암송하는 분도 있지만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2번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처음부터 이런 속성들을 가지고 태어났대. 누구를 통해서 했어요? 아담으로부터 온 이런 속성. 즉 뭐냐면 마귀로부터 태어났다는 거예요. 죄를 안 져야 되는데 마귀로부터 태어났죠. 그래서 욕심이 있고 처음부터 우리는 살인자고 말씀이 진리에 없다는 거예요. 그냥 듣기는 해도 진리는 뭡니까? 진짜라고 믿어지는 믿음. 응? 이 진리가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는 막 살인한 자예요. 거짓말하고
또 때로는 뭐 한다고요? 모든 것을 지 것인 양 말한대. 내가 막 이만큼 된 것처럼 내 것인 양 말한다. 거짓말쟁이고 거지 아비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른 볼 때 내 자에는 뭐가 있다? 악성 같은 본성이 있다는 얘기야. 이 마귀로 인해서 들어와 있는 내 자아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자라고 하면 뭘까? 나의 본성이라고 하는데, 내 본성 속에는 여러분 뭐가 있는 줄 알아? 고집 있잖아요. 자기 생각이 강하단 말이에요. 고정관념이 있어요. 내가 아는 거에 대한 고정관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고집, 아집하지만 또 고정관념이 있지만 자기 거라고 여기면은 절대 못 내려놔. 손해 볼 것 같으면 절대 못 내려.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너는 없고 저 사람은 있고, 아니요, 나도 있어요. 여기 서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안에서 성령을 주셔서 그분의 다루심으로 쫓아오게 인도하셨던 거예요. 우리가는 못해요. 육신은 이렇게 내 속에는 보이지 않는 속성의 악성들이 있어가지고 자꾸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좋은 일을 당하고 기쁨을 겪으면 감사하는데 또 우리는 이거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맨날 하나님은 회개하라 하면 우리는 무슨 죄를 져서 회개할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가는 내 고집, 내 아집, 믿지 못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순간순간 말씀을 들을 적마다 내려놓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에스피로 씻어 고백만 하면 다 용서해 준다고 그랬어. 근데 우리는 이것을 잘 못해. 이미 예수가 십자가 해놨다면, 그러면 십자가 해놨다면은 우리는 시험 당할 이유도 없어요. 아, 내가 시험은 안 해, 난 됐습니다 한다고 시험 안 오던가. 여러분 그렇게 믿고 가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진짜 천국까지 감사야. 근데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루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몰라. 하루 사이에 사건은 일어나요. 질병이 찾아온다든가, 불이 난다거나 사고가 난다거나 물질이 어려우면 이건 다 하루 사이에 그 시간만 피했으면, 내가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여러분들이 맞고 섰다고 해도 아니야. 순간이야, 순간. 기가 막힌 순간이야. 이렇게 하나님이라냐. 저는 이번 일로 인해 참 많은 것을 물론 경험하고 체험하고 치료해왔지만 더 많이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악한 것들이 우리를 아주 분초마다 시초마다 건들고 있구나. 말도 못하게. 멀쩡하다가도 한 번씩. 왜 그럴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마귀가 이렇게 장난질을 한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줬잖아요. 속성이, 우리는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서 속에 있는 자아를 내려놓기 위해 하나님께 훈련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 피로 다 거듭났고 새로 태어났고, 그럼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 가려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주의 은혜, 즉 성령 안에 살아야 되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야 하는데, 내 안에 성령이 있다고 하면은 그냥 물만 여기 있나 보다 해요. 물 안 먹어도 소용도 없어. 그러니까 임의적인 삶을 살아. 그냥 뜨겁지도 않고, 아 나는 이렇게 사면. 근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부딪히는 일이냐면은, 누가 나를 감정을 건드린다거나 기분 나쁘면 나도 모르게 확 튀어나와. 저 사람이 하는 거 나 깨달았나 보다, 이거 가지까지는 우리는 먼저 튀어나오게 돼.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럴 때, 아, 내 속에 뭐가 있나 보다, 이거 바라보는 사람은 진짜 이 안에 예수가 있죠. 근데 우리 그렇게 생각합니까? 이 생각은 벌써 한참 지난 뒤에 와. 아이고, 하다 안 되면 그때서 아, 나 고치라나 보다, 그렇게 오지. 처음부터 우린 그런 마음 들지 않아. 여기 있는 나도 그러는데 왜 안 그래요? 잘 나가다가도 조금 밥 먹다가 말 한마디에, 또 잘하다가도 어떤 하게 기분 나쁨, 이게 막 계속 이렇게 여러분들이 부부간에 친구들 간에 환경 속에서 부딪히는 일들이에요. 아, 감정이 상해서 못 살을 때 있잖아. 기분 나빠. 제가 나를 이럴 때. 그런 것들이 수없이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일인데 우리는 그걸 못 견디고 견디지 못 속에서, 내 속에 뭐가 있어서 나도 모른 자아가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아니 이만큼 훈련해 왔고 이만큼 기도했고 이만큼 섰는데 왜 이럴까? 막 그럴 때가 있잖아. 막 기분 나쁠 때. 출애굽기 16장 갑시다. 출애굽기 16장 우리 2절 3절을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여기서도 그러지 않나요? 우리가 잘 보면 2절 3절에 보면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하는데 거기 있으면은 내가 비록 종으로 살았지만 떡과 먹을 것은 많아서 풍성할 텐데 왜 데리고 나와서 우리를 굴려 죽여주냐 그랬단 얘기예요. 이렇게 불평했단 얘기예요. 우리도 주의 은혜 살면서도 주의 은혜가 상황이 불리해질 때 보이지도 않아. 그러고서나 이렇게 불평과 나도 모르게 원망이 나와. 그 밑에 4절을 읽어보세요. 4절. 때에 예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체험하리라. 아멘. 이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모세가 나가서 기도하니까 먹을 걸 주셨더란 얘기야. 여러분들도 기도하면 응답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응답 안 주신다는 게 아니야. 응답 주시게 부르짖고 기도할 적마다 응답을 줘. 그런데 우리는 응답 받을 때뿐이고 얼마 못 가서 또 그래. 어디를 갈까요? 시편 106편을 가보세요. 시편 106편. 106편 몇 절이에요? 15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에게 하셨도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응답을 주셨는데 그 영혼이 파리에게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몸이 해석하고 몸이 쇠약하고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고도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은 감사로 살아야 하는데 조그만 삶 속에 불평이나 원망이나 말씀이 어긋나 버리면은 네가 응답을 받아도 이렇게 네 영혼은 파리하게 해석하게 병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 날마다 주 안에 성령으로 붙들고 가란 얘기예요. 지쳐서 힘들어. 주에 날아갈 때까지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이게 바로 신앙인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다 됐으니까 하나님 이제 알아서 해야지. 우리는 할 때까지 다 했지. 아니에요. 어디까지요?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주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게 우리들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을 이렇게 주시지만 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적마다 내 영은 뭐 한다고? 자꾸 파리에고 해서 영이 병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인데 내가 왜 영이 병 들고 뭐야? 주님께 자꾸 멀어져 가는 마음들 우리에게 만들어져 간다는 얘기를 지금 일러주는 거예요. 여기 써 있잖아요. 다윗이 이미 경험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내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지치고 힘들게 만드는 것들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됐다는 생각을 버리고 뭐라고요? 내 안에 주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건 최후의 축복입니다. 이건 돈으로도 살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2천억 이런 것도 계산할 수가 없어요. 방은 받고 싶어도 아무래도 방은 받지 못하는 자가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은사를 주셔서 방언의 은사를 주셔서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걸 알게 하셨다. 그래서 방언 안 받으면 성령 없느냐? 아니요. 당연히 있지만 하나님은 언어로 네가 육신의 기도가 아니고 영의 기도를 하게끔 주시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면 성령이 와 계시는 건 뭐한 증거예요? 네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증거. 이 축복을 받고도 왜 우리는 잘 안 쓰느냐 말이에요. 부지런히 써야죠. 막 써야 한다고 하면 자꾸 기도하란 얘기야. 걸어갈 때도 있을 때도. 아니 목사님 골치 아프게 맨날 그렇게 아니요. 이 방언 기도를 하도 맨날 며칠 하니까 모든 찬송이 방언으로 다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곡이 다 입력되면서 방언으로 다. 방언 통변해주면 가사 조금도 틀림없어. 그냥 흥얼대는 게 아니야. 얼마나 성령이 충만하게 일하시는지 몰라. 이 좋은 것을 받고도 여러분들이 사용하지 않으면은 무용진물이야. 개에게 진주를 던져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용할 수 있는 자가 즉 말하면 애들에게 수표를 줘봤자 쓰지 못하지만 우리는 수표 주면 잘 쓰잖아요. 하나님은 이게 10만 원이다 20만 원 이 표 없이 예수라는 이름이 무수표 막
가장 쓸 수 있는 수표라는 거예요. 매일 얘기해줘도 여러분들은 아이고 듣고 끝이 나가지만 진짜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영적 깨달음이 없으면 육신으로 보고 나면 암만 해도 성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만큼이라도 영적 깨달음으로 알게 가면 성숙하고 환경이 틀려지고 내 믿음이 달라지고 맨날 삶 속에 막 감사 이게 아니야. 평소에 모든 것들이 주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이 속에도 주님이 일하는 이렇게 느껴지니까 뭐가 있어요? 입이 내 안에 성령이 있으니까 죄를 안 짓는 거예요. 내가 안 지려고 하는 게 아니더라고.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별 소리를 다 해도 입이 막아져. 왜 그럴까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목사님 나도 성령 있는데 성령이 있으면은 그분을 막 사용하자야죠.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러 오셨는데 쓰지 않으면 그냥 묵묵하고 있다고 일러줬잖아요. 부지런히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믿음 있는가 없는가 달아보신다고 합니다. 한 번 달아보는 게 아니라 너에게 주어도 너희들이 또 넘어지니까 또 달아보기 위해서 수없는 광야길을 걷게 하신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너에게 준 성령을 잘 사용하셔서 그분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은 우리가 광야길이 아니라 천국 들어가는 백성으로 보호받는다는 말씀을 우리가 지금 찾아 읽고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심코 불평하거나 무심코 혈기내지 말고 내 입술과 내 눈에 내 귀에 다 성령이 계시다고 인정하면 이제부터는 고맙고 감사합니다. 잘 사용하겠습니다. 주님이 하신 것을 믿게 해주십시오. 이런 믿음 있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만 다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까지 믿으셨어요? 올해 한 해 내가 이렇게 풍성하게 되리라고 믿습니까? 주님은 막 세부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달아서 교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것은 성령 충만하면 가능합니다.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이 성령이 영적으로 충만하면은 아버지 언제까지 가요? 그럼 주님 날짜까지 알려줘. 거짓말 같죠? 정말이에요. 우리 서정이가 잠을 못 자면은 중환자실로 들어간다는 거야. 얘가 잠을 안 자니까 잠 안 자면 사람 미치잖아요. 잠을 자는 잠을 안 자. 그러니까 중환자실에 들어간다 하는데 나는 가면서 이런 얘기를 이제 수술 잘 되게 해주세요. 뭘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다 기도했는데 막 우리 조 목사님이 걱정을 하는데 내가 얼른 막 불안해가지고 어머니 중환자실에 가면은 나 못 들어가고 어떡하면 좋아요. 그러고 막 걱정이 많이 하고 나왔어. 응급실에서 잠깐. 그래서 내가 손을 붙잡고 아니다. 내가 앉아서 계속 기도했거든요. 중환자실에 안 간다온다. 얘 잠 안 자면 간대요. 지금까지도 잠을 안 자서 검사를 할 수 없대. 그런데 안 자는 걔를 보고 나는 이제 보지를 못하고 바깥에 앉았는데 하나님께 계속 묻고 기도하니까 중환자실에 안 들어간다고 걱정하지 마라. 나 혼자만 알고 있으면 안 돼서 내가 얘기했어요. 중환자실에 안 들어가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잠깐 사이에 잠이 들어서 이 검사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해. 또 그래. 제가 이제 말씀 듣면서 앉으면서 하나님 이렇게 상처 입은 이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좋아요. 예배가 하나님이 기다리는데 우리는 그냥 말로만 예배드려요. 그래서 이제 내가 신승수 장로님을 놓고 기도했어. 하나님 병원에 한 사람 있어도 낙심된 거 위로하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예배 인도하게 해주세요. 그걸 이제 기도하고 전화를 했는데 마음이 무거우니까 생각해 보겠다 그래요. 그래서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와서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예배 인도하게 해주세요. 책임을 다 할 때 하나님은 믿음을 보실 겁니다. 마음이 낙심되는데 아침에 나왔길래 내가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승리는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있으면은 맡기고 나온다는 게 쉽지가 않아. 자식이 아프면 우리 육신으로는 막 거기에 다 집중해. 내 맘만 조금 아파도 나는 쉬어야지 못 오잖아. 이게 우리들의 마음인데 되겠느냐 말이야. 당사자들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니까 그렇지. 헤아리면은 쉽지가 않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상황이 불리해지면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내 생각, 현실에 보이는 게 쫓아가는 게 여러분이나 저예요. 그러나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주님이 그 마음을 움직인다는 얘기를 하려고 여러분한테 하는 거예요. 제가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요. 여러분 부지런히 기도할 때, 중보 기도할 때도 내 길을 듣고 응답하신다는 확실한 믿음만 갖고 하신다면 놀라운 일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내가 지금 광야의 길을 가고 난 다 됐는데 그 의심하지 말고 우리 신앙에 훈련시키는 코스구나. 언제까지? 내가 다 말씀을 우린 다 말씀 모릅니다. 알으면은 지키지는데 지켜지지를 않아요. 성경에 300독을 하든 1000독을 하든 안 돼요. 여러분들이 윤석정 목사님 왜 저렇게 아플까? 하나님 아프게 만들어가면서도 쓰잖아요. 육신에 보이는 걸로 내가 다 하니까는 막 육이 강하게 나오니까 눌러가면서 쓰잖아요. 이번에도 코티프리아인가 어딘데 이름도 잘 내. 거기 가가지고 지금 신문이 왔는데 신문 안에 몇 명이 모였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서 간증을 하러 줄을 서는데 눈이 안 멀었던 사람들이 눈이 떠지고 걷지 못했던 사람들이 걷고 귀신 들려서 말도 못했던 사람이 고쳐지고 제가 신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렇게 나이가 80이 넘고 죽는다고 성도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는데도 그 영혼들이 부른다고 나가셔서 3박 4일 일한 사이에 수없는 일을 하고 오셨더라고요. 신문이 그분이 내놔요. 거기 쫓아간 사람들이 다 찍어서 내는 사진이죠. 이렇게 일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들은요 건강해야 하나님 축복하는 줄 아네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셔서는요 육이 나가면 강압시켜가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듣기만 할 게 눈으로 보고 깨달아가는 삶이 된다면 우리는 수없이 많은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우리 교회에 와서 고치고 나간 이런 환자들이 셀 수 없이 많더라고. 이 사람 얘기하다 보니까 아니 나는 기억도 안 하는데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생각나게 해서 언제 이런 사람들이 다 와서 이렇게 치료하고 갔을까 생각하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관계가 없느냐고요? 그 사람들이 헌금도 해주고 그 사람들이 위에 선물도 보내주고 그런 유지 관계가 계속 했는데 최근에 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씩 그리고 별거 아닌데도 저한테 선교 헌금도 보내주고 말할 수 없이 목사님 여기 가고 저기 하는데 쓰라고 이럴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고친 증거들을 보여줬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거짓말 같지만 실질적이에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오늘 광야에서 훈련받는 삶이라 하면 두렵고 염려할 것 같아 일러주시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믿으면은 뭐 하라고요? 어떤 일이도 흔들리지 말아야 돼.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내한테 준 성령을 사용하세요.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구석에 처박아 놓지 말고 부지런히 방언기도로 훈련해서 방언으로 말할 수 없는 악한 영을 쫓아내는 능력들이 여러분 속에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